창세기 창세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의 인간의 존엄성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자손을 지키시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아브라함과 송아지의 안쪽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봉신 계약은 원래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종과 신이 함께 걸어가므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지키지 않는 쪽이 이 소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나갔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횃불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시고 횃불이 지나가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여종과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하갈을 취하게 되고 또 사라를 두 번씩이나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또 말하고 가뭄이 있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또 누이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의롭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까?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고 타락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국이 아닌 힘이 강한 자가 주인과 종으로 나눠진 세계가 아닌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에덴을 주셨고 에덴에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 노동 자체가 수고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쁨 그 자체였습니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 일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뭘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의 경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고하는 것이 다 기쁨이었습니다. 수고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수고가 에덴에서는 모든 일이 기쁨이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뭘 함으로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수고를 통해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그 수고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세상에 뭐가 생겼습니까? 차별이 생겼습니다. 누구와 누구로 차별했습니까? 왕과 주인으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줌으로 그걸 의로 삼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뭐라고 구별하냐면 차별하지 말라고 구별한 것입니다. 왕과 주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왕과 주인으로 그렇게 구별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구별합니까? 인종으로 구별하기 시작. 흑인과 백인, 인종에 의한 구별이 이루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뭘로 사람을 구별하게 되었습니까? 이념으로. 그 인종의 차별이 이념의 차별로 이 시대가 바뀌면서 단어만 바뀌었지 인종의 차별이 이념의 차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들고자 한 그것은 뭐가 아니었습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의로 삼고 이방인과의 차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멸망을 얻게 됩니다. 전체적인 창세기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았는가 하는 고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노아의 홍수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레피림이라는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람에게 제국이 있었고, 두 번째 제국은 네피림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세 번째 제국은 니므론이 만든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제국입니까? 왕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내가 왕 할 거야,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세워진 제국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들이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세운 제국입니까? 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었냐면 강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강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약한 사람은 노예가 됐습니다. 통치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쉬웠다. 그걸 봉건주의라고 그럽니다. 봉건주의의 왕은 영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제후들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한 것을 봉건주의라고. 그때 시대는 뭐가 뭘로 나눠졌습니까? 주인과 종으로 나눠졌다. 주인과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가 없는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화평한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수르가, 바벨론이, 바사, 알렉산더, 헬라, 로마가 왜 생겼습니까? 차별이 있어서, 주인과 종,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차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것을 종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는 무슨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인데, 그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고, 화평한 나라고, 평강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조직은 다 차별과 왕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과 왕따가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시고, 나이가 이미 85세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는데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라는, 자손을 주겠다, 그 속에 상속자를 주겠다라는 그 상속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상속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언약의 대상자. 이삭에게는 약속했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직접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이삭에게도 했습니까? 직접 이삭에게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가뭄이 있어서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갈 때마다 그냥 양보하고 하고 양보하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에게는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합니다. 베델에서도 하고 사닥다리 오르내릴 때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 외에 추가로 된 약속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가서 거기서 그를 위해서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원래 새끼를 낳으면 무늬가 알록달록한 그 염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라반은 알록달록한 염소만 가지겠다고 하니까 그거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오니까 얼마 안 되는데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답니다. 그가 머리를 써서 버드나무를 갖다 꽂아놓고 하얗게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염소들이 그걸 포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알록달록한 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언제 약속하신 겁니까 그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에서 그렇게 명명해서 부른 것은 그 언약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언제까지? 오늘날 신약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살아있다, 일방적인 언약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내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유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진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대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회개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하면은 그것은 잘됐다,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 언제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그 상속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 사람과 함께 뭘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한다. 바르게 가지 않게 간다. 바르게 가게 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회개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것. 유다에게 하나님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것. 다말에게 하나님이 지적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37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만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둔 것은 그가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못을 용납하지 않은 요셉은. 요셉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근데 오늘 본문 37장 2절이 무슨 족보라는 족보가 나옵니까? 야곱의 족보. 26장은 예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과 예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라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의 12자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37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37장 이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끝났고 드디어 야곱의 아들 12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게 몇 장 몇 절입니까? 37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36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3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으로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마련되는가? 그 자손 200만이 어디 가서 만들어집니까? 애굽에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되도록 애굽에서 4세대가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200만을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12자식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38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끄집어내졌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이 70명의 자기 식구들을 데려와서 고센 지방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에베르 데리러 출애굽했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가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 38장 본문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37장과 39장, 38장을 빼면 37장과 39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37장에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37장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39장에 보면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38장은 삽입 이야기라면 삽입 이야기. 근데 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삽입했겠느냐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삽입했을 것 같습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색과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삽입으로 누구를 오늘 이 유다의 다말 사건을 이야기로 넣었습니다. 이 다말 사건은 누구의 이야기와도 상맥이 일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삽입함으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예언하기로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고 그 가지고 있는 귀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권을 쥐고 있는 그 유다가 등장함으로 요셉의 이야기도 뭘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역사를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보내심으로 이 베레스는 룻기에 나오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 다윗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므로 구속사적인 그 이야기의 한 삽입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38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언약한 땅과 씨를, 자손을 주겠다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다말과 애를 낳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러한 것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음행한 친구를 만나고 음행한 친구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유다가 허랑방탕해져서 음행한 일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유다도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돌이키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때문에. 언약의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과정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팔려갔다 하고 나서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었다. 그런데 요셉은 정직했다, 정직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못했다. 형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당시 그곳은 어디에,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야곱의 형제와 야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세겜에 들어옵니다. 세겜. 그래서 뭐 가뭄이 들고 하니까 그랄로 내려갔다 부엘세바에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문화 자체가, 가나안 문화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음행한 문화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음행한 문화 속에서 동생을 팔아먹고 요셉을 쟤는 저만 죄 안 짓고 깨끗한 척 살아. 그랬다는 것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단을 쌓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문화가 자기들만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부족의 왕들이 있었고 그 부족 사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야곱이 세겜에 가서 그 축제에 누이가 나가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시므온과 레위와 결탁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들 문화에 그들이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이 11명 요셉을 제외한 11명 중에 그나마
요셉이 가장 정직했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이 형들이 가나안 문화에 빠지려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그 형들이 바로 가게 하려고 했다면 그 형제 중에 그 다음으로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요셉을 팔 때 웅덩이에 빠쳤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웅덩이에 빠쳐서 죽이기까지 할 필요 있냐, 우리가 그 쟤를 팔자. 그래서 은 20양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동생을 그런 식으로라도 구했던 그런 유다로 봐서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유다가 31장 1절 한번 같이. 그 후는 언제입니까? 누구를 팔아먹은 후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가까이 했다라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기록. 결혼을, 아내의 이름이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사람과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싫어서 바담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그 라반의 자손들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그때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라반 시대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그때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드라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술이 나무 밑에서 다 세겜에서 돌아와서 상수리 밑에 나무에 밑에 다 태우고 묻고 다시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때는 그 드라빔이 신이어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드라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드라빔 같은 것을 그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만든 십자가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라든지 성상을 예수님 믿듯이 붙여놓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8세기, 중세기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제거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입니다.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아내로 삼았다.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딱 끼어들었다. 지금 유다가 저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다? 나머지도 어느 문화에 빠졌다 지금? 가나안 문화에 빠졌다.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뺐습니까? 애굽으로 뺐단 말이에요. 고센 지방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평야의 아주 고온지대에 초지가 많고 목초 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늘렸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구별해서 늘렸는데 그 시기도 셈의 자손인 애굽의 왕 힉소스 왕조는 아브라함과 같은 셈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이 애굽을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주시켜서 민족을 늘리는데 37장에 요셉이 팔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뭘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고 그 자손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기 위한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과 결혼을 했다. 동침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이라는. 온당한 사람이니까 유다가 누구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가나안 사람.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뭘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홍수가 나서 처벌받아서 아브라함을 뽑았는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런데 엘이라고 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의 피만 섞이면 좋은데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지 않았다. 젖어서 살았다. 거기에 7절합니다. 사가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음했음. 악을 행했. 가나안 문화에 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답니다. 그런데 이 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다보다 다말이 옳다. 그리고 27장에는 요셉이 형들보다 더 낫다, 더 낫지 않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7장에는 유다가 형들보다 더 나았고 가나안 여인인 이 다말이 누구보다 더 나았다. 유다보다 나았다. 유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아니 다말이 가나안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지? 들었다 듣지 않았다. 라합이 천상천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다말도 이 유다의 하나님의 자손인 그 유다의 아들인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이게 유다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 신약을 믿는 우리 성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선지자보다 너희가 낫지. 선지자보다 더 너희가 낫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을 때 믿는 너희가 선지자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다보다 더 낫다, 다말이 더 낫다라는 것은 마치 라합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유다가 너가 나보다 믿음이 더 낫다, 너가 나보다 더 옳다,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의롭다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을 자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유대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문화를 다말이 몰랐다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걸 룻기에서는 룻이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구약의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자를 낳아주는 거예요. 다말이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유다는 이미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상속자를 낳아줘야 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맞는데, 유다는 오늘 본문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느 문화에 빠져 있다? 가나안 문화에, 세속 문화에 빠져 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다? 자식이 더 좋아. 하나님의 계대 상속 그거보다 자식이 더 좋아. 자식이.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었습니다. 이 오난은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안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까? 빠져 있어. 세상 문화는 뭡니까? 자기 거 남 안 주고, 자기가 더 부자로 살게 해주고, 자기가 형이 죽어서 형 땅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형수한테 얘 놔줘서 자기 땅 될 것도 형수한테 줘야 되고 그 자손한테 줘야 되고. 지금 오난은 무슨 맛을 알았습니까? 세상 돈 맛을 안 사. 돈 맛. 만약 룻기에 보면 계대 상속자가 보아스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한 것처럼 오난이 포기를 선언합니다. 근데 포기를 선언한 속에는
그 사람의 무슨 문화가 들어있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문화. 그 사람의 탐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그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죽이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반성해야 됩니까? 반성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세속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본인이, 유다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 부족을 이루는 그 가족에서 떠나서 가나안 문화의 아둘람이란 곳에 히라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런 사람, 친구를 찾아갔다가 수아의 딸이라는, 가나안의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고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또한 셀라를 낳았단 말이었어요. 3명을 낳았어요. 2명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 근데 3번째는 이제 초등학생. 3번째는 셀라는 초등학생.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다말하고 결혼하는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그 잘못을 자기 아들의 믿음 없음을 생각 안 하고 누구 잘못으로? 며느리 잘못으로. 며느리한테 온탕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렸습니까? 딥나라는 친정으로 보내버려. 근데 결혼해서 쫓겨난 여자들이 친정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당신은 더 했단 말이야. 일거리는 일 자체를 못해.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창녀밖에 할 게 없어. 당신. 그래서 율법에서는 뭘 주라고 그랬습니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셀라도 다만한테 줬다가는 죽을 것 같고 보내버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셀라와 함께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 동네 가서 놀다가 저 동네 가서 놀다가 양떼 이리 키우면서. 근데 하루는 딥나라는 지금 다말이 있는 곳이 딥나입니다. 딥나에 양떼를 몰고 왔다. 그들은 양떼를 몰고 이 마을 저 마을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음행한 일을 했다고. 그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그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요. 풍요롭게 하신다고. 유다의 부인은 죽었습니다. 자식 셋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가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곱게 하고 그 사람들은 주홍구 씨처럼 과부가 되면 과부 옷을 딱 입고 있었다. 근데 과부 옷을 딱 벗고 창녀 옷을 딱 입어. 아니나 다를까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왔어. 동침하자. 유다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그겁니다. 동침하자. 그랬더니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동침하려면 뭘 들고 돈을 들고 오든지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양 새끼를 이게 돈을 들고 와야 돼. 근데 이제 준비해서 가야지, 창녀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준비할 기를도 없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말이 딱 나타났어. 이미 돈도 뭐 양떼도 안 가지고 왔는데 딱 나타났는데 유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동침하자. 이미 계획을 하고. 그러면 지금 양도 없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뭘 보증할 걸 저한테 맡기시고. 근데 유다는 지금 한 300m 가면 양떼도 있고 갔다 와서 줘도 되는데 내가 바로 옆에 다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맡기십시오. 그렇게. 담보물을 맡기십시오. 바울은 이 담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뭘로 인용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담보물을. 바울은 이 헬라어로 70인역에 기록된 그 헬라어 그 단어를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뭘로 담보하십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누가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런 담보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단어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단어입니까? 분명히 내가 너하고 약속하마,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담보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으. 누구를 여기는 아둘람에 사는 히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의 세속 친구를 통해서 너가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를 찾아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줄 테니 나는 하나님 자손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좀 창피하니까 네가 좀 대신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런 데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는 22절 합니다. 여기는 아둘람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둘람 사람 이름은 히라. 걔하고 놀다가 가나안 사람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엘과 오난과 세라를 낳아서 다 죽게 생겼다. 왜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아니면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23절
유다가 히람에게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 자기는 잘못이 있다 없다. 유다가 자기는 염소 돈을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나 그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 누구한테 그걸 줬다? 친구한테 줬으니까 자기는 야 네가 염소 갖고 있다가 만나면 줘라. 자기는 책임을 면했다 면하지 않았다. 이게 회개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책임을 면해야 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야. 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책임은 없습니다. 딱 끝내. 그리고 석 달 후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 본문에는 이르되 그 너희들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복수로 되어 있다. 그 유대인들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 TV 보면 가끔 나오죠. 그런 식으로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끄러움 면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양 한 마리를 양을 줬으니까 친구에게 양을 줘서 갚아주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갚았다. 그래서 여인을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사람에게 유다에게 가서 이 물건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보내줬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하도다? 이게 바른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비로소 바른 말. 이거 다 모른다 하고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시에는 죽여도 됩니다. 가부장 제도라는 그 가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부장이 예를 들면 어떤 양반 마을에 그 가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가부장이 그 종손이 가부장 제도에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시족이 모여서 살면 그 가부장이 사람을 죽입니까? 덕석에 말아서 때려서 죽입니다. 이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단 말이에요. 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의. 이 다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말이에요. 계대결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라합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무슨 음행한 이야기, 뭐 다말도 뭐 원래 좋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옳도다. 그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슨 위주로 살았습니까? 가나안 문화 위주로 행음하게 그렇게 살았고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게 엄청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38장에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감동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요셉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셉이 하는 일도 하나님 뜻대로 그가 옳도다.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옳도다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서 39장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 그가 형통했다. 그가 형통했다. 그가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다. 나와도 형통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 나보다 옳다. 나보다 옳다고 했으니까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문화에 음행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손 씻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계산할 때 보니 쌍둥이 야곱과 에서처럼 한 손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에다 얻는 빨간 실을 묶어놨다.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몸이 터지면서 약간 터지면서 작은 놈이 나왔다. 그래서 터졌다라는, 베레스는 터졌다라는 거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그의 형 손에 홍시를 매는 자가 뒤에 나중에 나왔다. 그래도 먼저 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고 셀라가 형이 됩니다. 베레스가. 그런데 다윗은 누구 자손으로 옵니까? 베레스의 자손으로. 룻기 4장 합니다. 룻기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는 족보는 이삭의 족보는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는? 베레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요. 창녀짓을 계속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창녀의 옷을 입었습니까? 보혈제도. 상속자를, 이스라엘은 그 상속자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다밀이 자기를 희생해서 상속자를 낳아주고 그 상속자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브론은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살몬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합의 남편. 라합의 이 살몬. 그런 계보를
살몬이란 뜻은 덮으다, 덮어주다. 라합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창녀가, 여기서 나온 이 창녀가 라합이 쓰는 그 창녀입니다. 그래도 그 라합도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까? 뭐가 없어진다고? 차별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잖아요. 차별이 없어져. 아브라함은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이 역사의 진행이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님이 향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다보다 더 옳다. 선지자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한다, 잘못을 안 한다. 잘못을 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세속 문화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아, 유다처럼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 공고한 자라고 고백해. 하나님을 붙드는 옳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따는 성호가 이루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